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공은 성공이지 성공이 무슨 다른 성공이 있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1세기 이 성취지향적인 사회에선 성공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라는 학문도 생겼습니다. 영풍이나 교보문고에 가시면 자기개발과 더불어 성공하기란 한 코너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인은 성공에 목말라 합니다. 성공학자들의 이론을 종합해 보면 대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적지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가치를 알고 열심을 다해 목적을 이루기에 애쓰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두 번째는 그 목적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목적이 불변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다. 뭐 가다 안 되고 도망가고 이게 아니고 끝까지 목적 하나를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사람, 이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 다 쉽게 성공한다면 성공이 어렵다고 안 하겠지요. 뭔가 희생할 수 있고 목적과 의지가 있어 성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제가 보기에 현대인이 제일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이거 같아요. 과정 중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엔 다 성공했다, 다 이루었다 평가를 받아도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그건 결코 성공이라고 없을 겁니다. 내 남들이 보기에 고생했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 스스로 기쁘고 은혜가 있다. 성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은 참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바로 앞에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최종 목적자 예루살렘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길을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자들 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 그리고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을 알고 소원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소원을 얘기하는지 답답할 정도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방향이 다른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과연 이 제자들이 추구했던 성공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성공이 무엇인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자들이 성공 개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첫째는 출세하기를 원했어요. 출세 지향적인 성공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생뚱맞게 요한과 야고보 형제입니다. 형제가 와서 예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청탁합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나와 이 형을 예수님의 왼쪽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옛날 말로 하면 우의정 좌의정, 한국말로 하면 경제기획원 또 부총리 아니면 교육부총리 부총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성취지향적인.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께 청탁했다고 나와요. 어머니가 청탁했든 본인이 청탁했든 청탁한 거예요. 지금 다른 열제자들이요 이 청탁을 듣고 화를 막 냅니다. 왜 너희만가 얘기하느냐? 우리도 지금 그거 바란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에 자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가신 줄 알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다 평정하고 예루살렘 유다의 왕으로 되는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참 못된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왜 못된 줄 아세요? 예수님 이미 수제자가 베드로가 있죠. 그죠? 수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오른편 위편에 앉으려면 누구는 없어져야 돼요? 베드로는 내보내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이에요. 내가 성공하려면 누구 끌어내려야 돼요. 아니 진짜로 좀 베드로를 알고 예수님 안다면 예수님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 놔두시고 저는 그럼 3위 4위 해주세요. 이해가 돼요. 그럼. 근데 이 베드로를 끌어내리고 나를 2위 3위 해달라는 얘기. 이게 세상 개념의 성공이에요. 자,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내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저 원수 물리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오늘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2등 3등하게 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누굴 내려보내는 것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요한과 야고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요한과 야고보의 기도를 통하여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5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없습니다. 전 이 구절이 마음이 아프고요. 아니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기도 응답 받으면 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구하는 것 묻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제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그냥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가 이렇게 잘못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온 나라가 가물었어요. 비가 오게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 그런데요 비 내리셔야 되는데 오늘 오후는 안 됩니다. 왜냐 오늘 오후에 제가 소풍 가야 되는데 비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근데 내일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제 지방 내려가야 되는데 비 오면 미끄러워서 안 돼요. 그럼 무슨 기도예요?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종이고.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해주기 원한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안 되고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든 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과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요한과 야고보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하시면 능력이 있는 걸 믿고 있죠. 이거 하나는 좋은 거예요. 믿고 있는 건 좋은데 그 믿음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예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 욕심만을 구했지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의 기도는요 의욕이 너무 앞서요. 무의미한 의욕이에요. 3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말씀해요. 야 너희들이 구하는 것 무언지 모르고 구하는구나.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저 왜 주님 저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무턱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생각 없이 얘기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베드로야 다 구하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죠.
아이고 제가 그럴 수 있으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하면 활기를 내잖아요. 다 주님 버려놓으면 안 버립니다. 웬걸 의욕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의욕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때 맞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과정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될 때까지 얼마나 깊은 과정이 필요했습니까?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2등 3등 해주세요 그러니 답답하지죠.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열제자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너희만 그러냐. 신앙생활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일수록 깊은 오래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못된 사람을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불안당 같다. 무슨 뜻이죠? 땀이 안 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불안당. 그러니까 남이 해놓은 거 싹 뺏는 것, 자기 땀 흘리지 않고 찾는 것, 불안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불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너희만 그러냐? 우린 뭐가 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가 되는 것 쉽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간 인내가 필요하고요, 헌신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한 뒤에,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가 다르잖아요. 아, 신앙의 연단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를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지만 갑자기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3년의 연단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밖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할 때나 또한 강의할 때나 야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헌신한 성도들이 없다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저 그렇게 믿어요. 참 열심히 하세요. 자, 이게 제자들이 지금 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지위, 이거 원하는 거예요. 과정도 필요 없고 그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은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 4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얻게 되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해볼까 이런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아, 왜 너희들은 세상의 어떤 출세만 생각하고 있냐? 그건 잠시 100년으로 끝나는 거란다. 더 큰 비전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탄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래 내가 좌의정 우의정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준비될 때 하나님 주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소원이 바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잘 되는 소원이 아니라 영원한 소원을 갖고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소원이 바뀐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1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거 끝나는 소원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변함이 없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원. 여러분, 대통령, 한국 대통령 돼봐야 5년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복을 받아요. 거룩한 성공, 변함없는 영원한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 왕이 됐을 때 우리를 노위정 좌위정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제자들 향하여 예수님,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성공은 이런 거다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의 두 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이런 성공이 있길 원합니다. 첫째는 섬김의 성공이에요. 섬김의 성공. 자,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섬김의 성공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는 성취, 성공지향적인 사회예요. 뭘 이루어야 돼요. 뭘 보여줘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성공을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높은 지위를 얻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인정하실까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doing보다 being을 원하세요. 뭘 하기보다, 해놓은 것보다 내 삶 전체가 어떤 삶이냐 그걸 원하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doing의 책이 아니에요, being의 책이에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40절에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섬김을 배우지 않고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대한 섬김의 훈련장이에요. 여기서 섬기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45절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와 더하니. 섬기러 왔다. 필라델피아 대학교에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들 다 기숙사에 살아야 되는데 학년 초에 기숙사 배정할 때는 우선순위로 배정하지만 학기 중에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겨울방학에 들어오거나 봄방학이 끝나고 여름방학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기숙사를 배정하냐면 맨 먼저 온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그럽니다. 어느 해 여름방학을 하면 맨 먼저 어떤 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기숙사 사감을 찾아서 방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감이 3층에 제일 햇빛이 잘 되는 그 방을 줬어요. 이 방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방이라. 그랬더니 선생님, 전 그 방을 원치 않습니다. 제일 나쁜 방이 어느 방입니다. 그 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방은 그저 학생들이 다 와서 가져가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남은 방을 찾을 때 그 방을 원하는 건데 그 방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상해서 그래, 그 방을 가져가라. 가져갔어요. 매 학기마다 맨 먼저 와서는 맨 마지막 제일 안 좋은 방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살펴봤더니 4년을 내리 제일 나쁜 방을 사용했는데 10여 년 지난 후 보니 그 학생이 그 대학 총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섬김은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는 게 섬김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42절에 보시면 세상의 섬김과 하나님의 섬김이 전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 뭡니까? 부리고 지배하고 권세 갖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3절 주목해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기 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사람들은 지배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권세를 갖기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려 하시면 섬김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남이 꺼려하는 것,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섬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실 이 섬김은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섬김의 이 서비스라는 개념이 2000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섬김의 개념을 다시 끌어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린 리프라는 학자예요. 그가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호의 소설 중에 동방기행록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동방기행록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방으로 기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을 서빙하는 화인이 레오란 사람이에요. 레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잘 마칩니다. 유럽에서 동방까지 쫙 옵니다. 근데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화롭고 행복하고 좋게 여행을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마치기 직전에 며칠 전에 레오가 없어졌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됐고 불평이 생겨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레오가 없어진 때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엔 레오가 다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고 섬겨줘서 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레오가 없어지면서부터 그 그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아하, 레오라는 분이 그냥 하인이 아니었구나. 영적 지도자 분명하구나. 그리고 레오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적을 찾던 중에 레오라는 사람이 하인이 아니라 큰 영적 공동체 수장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동방으로의 기행이란 소설이에요. 그걸 그린 리프란 학자가 그 소설 읽다가 레오라는 사람이 참 섬김이구나. 그때 나온 단어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 2000년 동안 묻혀있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의 섬김을 전혀 모르고 묻혀놨던 그 개념을 세상 학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1930년부터 서번트 리더십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엄청난 보화를 사회에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서번트 리더예요. 오늘 사회는 지배하기 원합니다.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권세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섬기였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섬김의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도 섬김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부터 섬김을 시작해서 그 섬김의 은혜가 세상 밖으로 쫙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섬김의 성공을 주님 원하세요. 레오처럼. 저는 학교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레오의 리더 서번트 리더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엄마 리더십이다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죠? 부인이나 엄마가 집에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며칠 집만 비워도 문제가 생기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즘은, 그죠? 부인이 들통에다 뭐 굽기 시작하면 제일 무섭다면서요. 엄마 리더십이에요.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없을 때 확 보이는 거예요. 섬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임원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쫙 일하고 있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될 때 한국 사회도 섬김의 사회가 되면
더 은혜롭고 축복된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섬김의 성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신 성공이 뭔지 아세요? 헌신의 성공이에요. 헌신. 이 시대에 존경받는 영국 사상가 중에 말콤 리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성도들이 빼앗긴 개념이 하나 있다. 그것은 헌신이라는 개념을 뺏겼다. 여러분, 헌신은 실용주의가 아니에요. 헌신은 뭡니까? 실용주의는 일을 투자하고 3을 얻는 거잖아요. 헌신은 아니에요. 100을 투자하고 일을 못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헌신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 특별히 영국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가 들어오면서부터 영국 교회에 커미트먼트가 없어졌다. 헌신이 없어졌다. 영국을 분석한 책이지만 사실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에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복음 전하다 했었던 사람들의 예화는 점점 없어지고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됐다는 예화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시대부터인지 십자가는 없어지고요, 고난은 없어지고 잘된다, 복받는다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죽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헌신 없는 성공도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십자가를 지고 실어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에 느닷없이 요한과 야고보가 나를 2등 3등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짜 2등 3등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왼쪽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지요. 강도 자리 십자가 지면 될 거예요. 2등 3등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마시는 잔을 먹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해서 어떤 세상 출세만 생각했던 요한과 야고보가 의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고 영광을 했던 두 제자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어떻게 인생을 맞췄을까요? 지금처럼 높은 자리만 바라가 맞췄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하늘로 승천하는 걸 보고 성령 받고 나서 이 인생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원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 그는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야고보를 목에 쳐서 죽이려고 병사 둘이 와서 야고보를 에워쌉니다. 그때 야고보는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형제여 평안하뇨. 그리고 자기를 죽여온 병사의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그때 병사가, 아니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내가 죽이려는 날 원수 앞에 나를 평안하냐 묻는 그 말에 도전을 받아요.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예수가 누구냐 너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더불어 함께 목배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목배임을 당할 때 제단에 피를 뿌리면서 야고보는 예수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여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그럽니다. 야고보는 거기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또 한 사람 요한이 남아있죠.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95세까지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아요. 반모섬에 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까지 챙기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모시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기도, 어떤 사람은 늦게 데려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결국 두 사람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세상 명예, 세상 권세, 관계 문제가 돼요. 다 헌신한 사람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적어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과 헌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추석을 앞에 놓고 내가 지금 이 기쁜 이 참 추수할 좋은 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 늘 마음에 품 건 두 가지예요. 십자가, 헌신, 섬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이 성공이 영원토록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